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24절과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왕으로 계십니다. 왕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은 순종이며 믿음의 순종은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깊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데요, 순종이라는 말 뜻이 일단 한국적인 어원으로는 시키는 대로 복종함이에요. 시키는 대로 복종함.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좀 약한데 본래의 뜻은 시키는 대로 복종입니다. 복종. 그렇다면 복종은 무엇인가? 제가 또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같은 뜻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국말로는 조금 더 어감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복종은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어원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순종으로 번역된 주요 언어들을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샤마가 있는데 듣다, 순종하다. 근데 헬라어로는 아래에 서서 듣다, 명령 아래에 있다, 명령을 내리다. 근데 그 반대인 불순종의 뜻을 보면은 파라코에라는 헬라어인데 옆으로 흘려 듣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데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경험치가 얼마나 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회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교회에 나오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팀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것, 혹은 내 사업장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나요? 내 성품에 대해 순종하셨나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식사 당번하는 게 순종일까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들 삶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시간들, 나의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믿지 않음의 죄를 짓고 두 마음으로 염려하고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며 죄의 열매로 사는 것은 절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순종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순종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과 49절을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46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환경일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환경에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는 흙 위에 세웠어요. 세움을 받을 수 없는 흙 위에, 먼지 같은 그 흙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요동칩니다.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초대 교회 문헌의 이제 독보적인 문헌인데, 이 문헌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헌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한 가지를 좀 말씀해 드리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 문구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지칭하는 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순종함이 없으면,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들은 그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유인하고 물들인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순종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이 없는 자예요. 넓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순종은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A라고 하면 A고 B라고 하면 B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무엇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히 창조주이시며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합니다. 협상을 하려고 해요. 타협을 하려고 해요. 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키는 것처럼 앞에서는 지켜요. 공동에 있는 장소에서는 지키고, 개인적인 시간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용납하지 않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건 남자 청년부하고 이제 모임했을 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부 1시간 따로 떼놓고 2시간 따로 떼놓고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이에요. 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24시간이에요.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 간음하는 신부, 6남편이나 두었던 여인, 그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간음하고 세상의 것들로 취하여 있고 탐해 있으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적인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만드신 삶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되었던 것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 교회의 문화대로 살았던 것. 나는 이래도 돼.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니까 나도 그냥 요 정도는 불합리하게 살아도 되는 거지 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되었던 부분이, 휴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생각 속으로 제 머릿속에 계속 죄짓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막 또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보여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죠. 근데 너무너무 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 그래서 도저히 이게 막 이런 게 이제 짜증이 나니까 안 되겠다. 아예 그냥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께 미친 자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냥 예수께 미쳐버리자. 그냥 복음의 종이 되자.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 뜨겁게 죽게 복종하자, 순종하자. 그래서 마귀가 생각 속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또 지웠어요. 또 SNS를 또 지웠어. 조금 깔았다가 좀 음악 좀 활동 좀 하고 좀 이제 그래야지 이제 깔았는데 이게 조금씩 내 삶의 일부분을 조금씩 하더라고. 차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다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너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핸드폰 가지고 그냥 성경 어플 꺼내서 성경 주야로 읽고, 에베소서 우리 읽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야고보서, 베드로서, 뭐 전서 이렇게 저절로 묵상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 성경 읽고, 중간에 읽고, 집에 들어가면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또 읽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더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 마음의 전체로 막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의심 없이 기도하게 되더라요. 와이프하고도 나누면서 회개했던 것이, 근데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죠. 의심하면서 기도했던 것.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되게 요만한 부분 같지만은 내 기도에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개케 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 제가 이전보다 더 그 완벽한 복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 삶으로 진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죄 짓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죄짓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의 기쁨 조금 누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는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런 쳇바퀴 돌듯한 이 삶을 때려치고 더 깊은 어나더 레벨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그게 가장 큰 소망이며 큰 소원이 저절로 되게 하시더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해요.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실족치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순종하고 행하라, 순종하고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가 허용되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왕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제가 그 말씀들을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22절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로마서 9장 5절에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왕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를 할 수 있고 타협을 할 수 있고 순종하면 되고 안 되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면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왕이세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세요. 그리고 저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계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영들도 다 알아요. 예수께서 왕이신 것을. 근데 죄짓게 함으로 그 복음의 광채, 그 영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났는데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저 무릎 꿇고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더라요.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할 뿐이에요. 내 의로움과 나의 어떤 원하는 것, 내가 믿지 않음으로 이 죄 짓는 것들 하나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
그 영광의 그 존귀하신 그 주님 앞에 그러한 것은 다 내세울 수 없으며 우리는 그저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동시에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진멸시키는 다윗의 왕조를 잇는 메시아예요. 우리 구약부터 계속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 계보를 잇는 예언을 성취가 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사자예요.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12지파의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들들에게 전하는 대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켠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는 사자와 어린 양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시며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귀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을 잡으시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시는 사자와 같은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를 짓밟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는데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이미 짓밟힌 것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너무나도 능력이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이 마귀와 대적하면서 나아가는데 순종을 한다는 상황에서는 마귀가 절대로 공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자도, 순종하는 자도, 복종하는 자도 승리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이심을,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자는 성경은 왕의 말씀이세요. 만물 위에 으뜸이 되시는 자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씀은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왕의 말씀에 이 부분은 내 맘대로 할 테니 왕이시여 좀 기다리십시오. 이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왕을 믿지 않는 것이며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삶은 믿음 없음이며 순종이 있는 삶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봉독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26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6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앞장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왕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왕의 통치 안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유다의 사자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순종으로 살아갈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라 순종으로 좁은 길을 들어설 때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마귀를 멸하셨으며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행하여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고백을 해요.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그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세요.
그 열매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셔가지고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웨이메이커에서 기록된 찬양하는 이 가사들이 더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 진짜 크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전능자시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구나. 순종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순종할 때 크고 광대하시며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된 것을 진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나에게 뭔가 악을 뿜어내고 화를 낼지라도 그 영혼을 보게 돼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게 된다는 것은 순종할 때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에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랑하신 그 주님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못하고 무엇 때문에 살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이 참,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혼미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알게 돼요. 핸드폰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감정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내 기분과 내 의롭게 살아버리게 하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의 죄의 종노릇이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 삶은 순종할 때 더 밝히 보여집니다. 이 정도 그래도 돼. 이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그냥 해도 되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말씀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타협은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환경이 힘드니까 타협하고,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타협하니까 계속 타협하게 돼. 계속 믿지 않음으로 죄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뎌져.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절대 응답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참 이 부분에 너무 회개가 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의 자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거룩한 존재. 우리는 죄의 종노릇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자입니다. 영적 전쟁은 순종이에요. 또 다른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제가 다 못 담았어요.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보이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시기 때문에. 왜 귀하십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구원하신 그 기쁨이, 구원하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갚을 길이 없고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